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저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인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같이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하기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갈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모든 슬픔과 걱정이 사라지며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들 해결되고 아픔이 위로받고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나아갈 때에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들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포기하지 말고입니다. 한 베두인 노인이 겪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베두인 노인이 하루는 이제 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칠면조를 한 마리를 또 사왔어요. 지극정성으로 모이도 주고 물도 주고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칠면조가 사라졌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들아, 얘들아, 칠면조가 사라졌다. 이거 누가 훔쳐갔다. 이거 찾아와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들이 아버지, 칠면조가 그냥 도망갔을 수도 있고 다시 사면 되지. 그걸 또 어디 가서 찾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좀 못마땅했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몇 주가 지났는데 이번에는 낙타가 사라진 거예요. 아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우리 낙타가 사라졌어요. 그때 당시 낙타는 재물이라고 했지, 가장 귀한 재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낙타가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칠면조 찾아와라. 이게 다 칠면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들들이 이상한 거예요. 없어진 건 낙타인데 왜 자꾸 칠면조를 찾아오라고 하실까? 아버지도 이상한 소리 하시네. 이러고는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니까요, 이번에는 말이 사라진 거예요. 말. 아들들이 이제 소위 멘붕이 온 거죠. 아버지, 이번에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칠면조 찾아와라. 칠면조. 아들들이 또 아버지 이야기를 기둥으로 듣고 이제 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집에 있는 딸이 다른 남자들에게 안 좋은 사건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이 녀석들아, 이게 다 칠면조 때문이다. 칠면조 훔쳐간 놈이 처음에는 칠면조 훔쳐갔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안 하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쳐들어와도 되는구나 알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문제가 생긴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인데
이 칠면조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늘날의 교회의 칠면조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아직 건재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성장이 멈췄다고 하죠. 교회는 이제 앞으로 부흥할 날보다 쇠퇴할 날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이제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칠면조 우리가 어디 가서 잡아와야 될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과 아이들을 보내주고 있지요. 대체적으로 이제 교회 연구소에 따르면 교회 학교의 평균 인원 숫자를요, 전체 교적의 10%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전체 교적 수의 10%가 되는 수가 교회 학교의 인원이면 그게 이제 노멀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숫자를 가만히 세보니까 전체 교적의 40%가 넘어요. 45% 정도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교회 학교가 조금씩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기초를 쌓아간다라는 건요, 칠면조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시죠. 기도로도 후원하시고 물질로도 후원하시고 계십니다.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이 세상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 아이들의 신앙과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더욱더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후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좀 위로 올라가서 6절을 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는 문자 그대로 보는 것보다 그 글이 쓰여졌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누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썼는지 그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에게도 바르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하죠.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볼 때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님들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친다, 가르치는 자는 누구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인데, 무슨 문제냐면 유다에서부터 올라온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율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혼동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할례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 뭐 이런 율법들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막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해놓고 떠났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맡겨진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일부 무리들이 교회에 자꾸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누가 애를 쓰고 노력을 했냐면요, 말씀에 바로 선 성도님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약한 그리고 흔들리는 그 성도님들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공동체로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교회에 대한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고 연약한 그런 분들을 붙잡아주는 수고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교회 안에 벌어진 그 신학적인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숙한 성도님들이 시험에 넘어진 그 성도님들이 직접 신방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말씀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마저 내려놓고 그 성도님들을 바로잡는 일에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좀 생활이 예전보다는 조금 달라지겠죠. 그 상황에서 나온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은 영적인 것을 나누며 육적인 것을 모든 것을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을 보시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서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하나로 봤다라는 거죠.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선교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은혜를 입은 거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15장 27절 지금 읽은 이 얘기는요, 이방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교회예요. 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나서 사람들이 굶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너네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너네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함께 우리의 것을 나누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의 문제는 영의 문제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만큼 같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그 대가가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7절을 보시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주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 여러분, 이 본문은 무엇을 심든지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심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6절의 말씀이 나눔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나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할 때에 내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공동체 일을 하고 사람을 대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고 좀 거리 두면서 내가 필요할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연락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연인이든 친구든 지인 관계든 사람을 수단으로 만나면 반드시 서로 상처를 받고 끝나게 됩니다.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어야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부수적인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좀 멀리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것을 수단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쓴 뿌리가 잘못 심어지면 반드시 쓴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내고 막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이면 99는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8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두 가지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좀 추상적이죠. 육체를 어떻게 심을까? 성령으로 심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제 심는다라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지요. 무언가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2장과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뭐냐면요, 전부 다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공통적인 특성이 하나 있어요. 바로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쓰여지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고 해서 이게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 혼자 또 어떻게 충성을 하겠어요? 나 혼자 어떻게 평화를 누리며 살겠습니까? 다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이웃에 대한 명령입니다. 은사 영역도 있지만 물론 모든 은사는 이웃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은사여야 된다는 거죠. 이 9가지 하나하나의 항목 하나하나가 전부 사람을 섬기는 데에 필요한 그런 성품이라는 거예요. 덕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는요, 각각의 열매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를 보시면요, 사랑의 열매가 9가지나 돼요. 복수죠.
근데 더 프로시라고 나와요. 단수로 쓰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저 9가지의 모든 성품적인 것들은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한다면 나의 인격 가운데 저 9가지가 다 같이 균형 있게 자리 잡혀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갈라디아 교회가 신학적으로 혼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불편한 일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겼습니다. 이럴 때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요, 감당하기 어려운 성품을 가진 그분들 있잖아요. 전문 용어로 이제 또라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짐을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성품을 나누는 걸 의미합니다. 성품도요,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완성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뭐 자격을 갖춰야지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막다른 길에 서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위로를 목말라 하면서 모인 곳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결국에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처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칩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 약한 자들이라는 그런 것들을 전제에 깔고 시작을 하는 게 교회라는 거죠. 먼저 그럼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로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상처를 갖고 오신 분들을 감당해야 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온유가 필요하겠죠. 절제가 필요하겠죠. 뭐 양선이 필요하고, 또 오래 참은 게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때로는 충성해야 되고, 또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시편 126편 6절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이 오게 되어 있는데 3가지의 기쁨의 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거칠었던 말투가 달라지고 세속화됐던 가치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몇 달 안에 되겠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일지라도요, 힘들지만 그 생명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이 같이 있는 저 애들 처음 왔을 때 자기는 무서워서 눈도 못 마주쳤대요. 그럼 좀 이렇게 반항적인, 제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뒷골목에 있는 친구들 빵 먹을래? 하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눈도 못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제도 막 단톡방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오늘 금요기도회 갈 사람 하면서 막 인원을 파티론을 막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악기로 봉사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의 단을 거두는 때가 온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기쁨이 뭐냐면요, 그 사람의 변화가 영향력이 생겨서 그 공동체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기쁨은 그 한 사람이 과거 자기와 같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고 그 사람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 번째 기쁨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간증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참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여러분들 옆에서 눈물로 씨 뿌리는 분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들의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그렇게 들어주다 보면은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실게요. 9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안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에게 낙심이 오는 걸 알고 있어서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삶의 수고를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랍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낙심할 일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나님이 뭐 여러분들 앞에 낙심을 미리미리 막 치워주면서 평탄한 길, 기쁜 길만 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억울한 누명도 뒤집어 쓰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듣고 마음이 막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인데, 원어를 보시면은 여러분 복싱을 할 때 이제 손으로 이렇게 가드를 올린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가드가 내려가는 거, 이것을 낙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드는 어때요? 우리가 턱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가리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이제 대결을 펼칠 때에 이 턱뼈가 이제 중추신경에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잘못 맞으면은 기절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턱을 보호하죠.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막 가드가 내려가요. 체력이 방전이 되니까. 그러면은 해설하는 분들이 가드 올려야 됩니다, 가드 올려야 됩니다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드가 막 내려와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공격을 당하는 거죠. 정서적인 공격을 당하는 거죠.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거죠. 무너지게 됩니다. 그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뭐 평안이 매는 복음의 신발,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평안이 매는 줄, 이런 것들이 다 정서적인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거지요.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낙심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정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까? 힘들게 만들고.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잖아요. 이 힘든 상태를 견디려고 하고 상대를 인격적으로 설득하고 그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주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혹은 막 못 본 척도 하고 속아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낙심이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0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이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라. 또 두 번째로는 나에게 맡겨진 어떤 감당 못한 험한 인생들의 그런 사람들의 짐을 지어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안에 먼저 이제 그 은혜의 성품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성품들을 같이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좋은 성품들도 내가 노력해서 생긴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들 속에 그 성품이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나도,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지 않습니까? 나눠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의 삶이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품을 나눈다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내일이 되면은 각자 여러분 학교로 또 일터로 이제 다 이제 각각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 또 가정으로 가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계시든 여러분들의 일터에 계시든 학교에 계시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쉬운 말로 여기는 또라이가 없네? 그럼 내가 또라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짐을 지워주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면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나누면서 그 나눔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그런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나누며 함께 그 사람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또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래서 이렇게 메마른 곳이 생수로, 하나님이 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범람하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곳이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같이 찬양하면서 축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다 보면은 참 힘듭니다. 낙심할 때가 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영적으로 넘어지지 마시고, 사람들 보면서 정죄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저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지, 자문에도 나아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행한 일들을 네 앞에 목전에서 베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도 저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주시는구나, 회개하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거리를 계속 주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주변 분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뻗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 좋겠어요. 너는 때로는 너의 앞에 한번 눈 한번 마주치세요. 뭐 동성간이라면 불편하지 않으시죠?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우리 이번에는요, 마음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아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통해
잠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나의 성품을 나누며 나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가진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주님 함께 나누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그 말씀을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도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짐을 지어주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각자의 가정과 일터로 또한 학교로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도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 교회 소식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 지하에서 저희 친교 모임이 있고요. 목요 성경 읽기 모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지금 저희가 25장까지 읽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금을 계속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회 헌금은 저기 이메일로 이 트랜스퍼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말에 성도님들께서 하신 헌금은 저희가 텍스 리시트를 또 드리니까요. 내년에 참고하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네,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푼 모든 은혜들에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주님께 그 일부를 돌려드리오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모든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곳간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우리가 받은 것들을 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짐을 지워주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서드버리 교회와 또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